우리 신나게 박수치면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 우리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친구들이 우리를 몰라줄지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 우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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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 우리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박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우리 3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따라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엑소더스 예배 시리즈를 통하여서 배우고 있는 그 이 말씀들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의 광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 안에서 나의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함께 모여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한량없으신 그 사랑의 은혜로, 불타는 그 뜨거운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헛된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저희 묵상팀이 어제까지 이제 진행을 하였고요,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난주간 때 묵상했던 것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그때 고난주간 때 꼭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름 비전 트립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광고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달라는 뜻입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비전 트립 보여줄 것에 대해서 또 태국 땅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면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봄학기 제자훈련이 3월 17일부터 개강합니다. 감사히도 이제 이번 주 중에 마감이 되었고요. 또 아쉬운 친구들은 다음 가을 학기에 또 참석해 주시길, 참여해 주길, 또 저희가 또 좀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의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주일 세례식 신청을 받습니다. 4월 1일 날 부활주일 날 세례식이 있는데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 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 중에 이번에 세례 받고자 하는 친구들 오늘 생각해 보시고요. 꼭 오늘 만약 신청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중에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기도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각자 가지고 온 성경책을 가지고 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자,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자, 성경책을 덮지 말고 설교가 끝날 때까지 좀 가지고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회에서 나와 상대방이 한 약속들을 문서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한 다음에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간 내 상황 내에서 이 계약의 내용을 문서에 표기된 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법적인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라는 뜻도 있고, 반면에 또 내가 이 날까지 이 시간까지 내가 확실히 이 내용을 다 지키겠습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고민하다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핸드폰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핸드폰을 구매할 때 먼저 모델을 찾고요. 그 다음에 통신사를 찾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요금제를 쓸지 다 살핀 다음에 사인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 그 핸드폰을 써야 되고 그 요금 통신사를 써야 되고 그 금액의 요금을 써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순 변심으로
내가 핸드폰을 바꾸고 싶다라면 내가 이 핸드폰 값을 다 물어내야 돼요. 핸드폰을 사면서 받았던 할인도 다 물어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통신사용료도 마찬가지고요. 요금제를 변경하여도 내가 받기로 한 모든 혜택과 그 모든 할인들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물건을 살 때 이렇게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요. 사실 이마저도 우리에게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핸드폰을 살 때 또 핸드폰을 쓰고 있다가 우리가 때로는 바꾸거나 다른 요금제를 쓰거나 통사를 변경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내가 크게 피해를 봤다라기보다는 부모님이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이 계약서에 내에 그렇게 나한테 목 조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게 살았었는데요.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른이 되다 보니까 이 사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거운 건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인 한번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문서는 내가 다 지켜야지만 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살 때 또는 어떤 뭐 건과 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불행히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사실은 어떻게든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핸드폰으로 예를 들면 내가 그날 요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달에 내도 되고 아직 뭐 유예 기간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통신사를 바꾸게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냥 그 금액을 감당해서 내버리고 나면 더 이상 법적인 책임은 묻지 않아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게 사람의 관계에서는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사귈 때에는 계약서를 쓰고 사귀지 않잖아요. 오늘부터 너는 나와 몇 월 몇 시부로 친하게 지내기로 했고 여기서 친하게 지낸다라고 하면 나랑 항상 점심에 같이 밥을 먹고 주말에 시간을 보내고 다른 친구들과 만나지 않는다. 자, 사인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또 이런 관계를 지을 때 이런 계약의 내용을 다 기억하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내는 게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의 내용을 인격적인 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한 가지 조건이라고 할까요? 상황이 있습니다. 서로가 한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과정이 있을 때에 그 관계는 유지될 수 있어요. 그게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우정일 수 있고요. 남녀 간의 관계에서는 사랑일 수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사람과 사이는 그러한 것들로 지켜집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서와 달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더 중요한 거는 한번 이게 틀어지고 나면 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변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물질로 변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근데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친하게 지내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깨우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와 제 아내의 관계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결혼한 지가 꽤 됐어요. 생각보다 꽤 됐어요. 돌이켜 보니까요, 제 아내가 저를 더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저랑 저희 아내가 나이 차가 3살 정도 나는 누나거든요. 누나가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제 초등부에서 연애를 할 때였는데 그때 어느 날 그 누나 되시는 분께서 저를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만나자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전도사였고 저희 아내는 교사였기 때문에 둘이 사적으로 따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렇게 각자의 마음을 키우고 있던 찰나에 우리 아내가 저에 대한 사랑이 커졌는지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날에 죽전 카페 거리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초등부 선생님 다 같이 있는 줄 알고 나갔는데 저희 아내밖에 없는 그런 행복한 순간이었었어요. 나갔는데 그때 저는 학생이었고 아내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고 아내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죽전 카페 거리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비싼 스테이크 집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제가 맨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았을 때인데 그때 아내가 메뉴판을 건네면서 전사님 드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드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먹고 싶은 걸 다 시켜서 먹었어요. 그때 스테이크도 시켰고요, 파스타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데서 먹으면 왜 음료도 비싸잖아요. 한 개 뭐 사실 뭐
주시 이런 데서 먹으면 4,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거 막 7, 8,000원씩 하잖아요. 풀세트로 다 시켜서 먹었어요. 너무 행복한 거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연애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했어요. 네, 저는 되게 단순한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애를 막 하다가 어떠한 또 과정이 있었냐면 아내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자기가 샀던 소중히 아끼던 구두가 부러졌는데 AS를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편하게 불렀으니까 전사님 뭐 이거 나 시간이 안 되는데 수리 좀 해줄래? 라고 하길래 저는 그때 때마치 그때 공강이어서 그 구두를 받아들고 수리센터에 맡겼어요. 맡기고 이제 며칠 뒤에 전화가 와서 구두를 찾아가세요라고 연락이 왔는데 아내가 또 찾기 힘드니까 제가 대신 찾아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 구두를 받아서 왔는데 아내한테 건네주기가 뭔가 아쉬운 거예요. 연애를 할 때니까. 그때 저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절대 뭐 자상한 남자가 아닙니다. 그때 정말 하늘의 계시가 뚝 떨어졌어요. 박스에다가 꽃을 넣고 향수를 뿌려서 주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그 구두 박스를 들고 저도 모르게 뭔가에 끌려서 꽃집에 가서 꽃을 여러 송이를 산 다음에 아래 밑에 포장을 하고 꽃에 구두가 물들지 않도록 또 데코레이션을 따르게 하고 구두를 얹은 다음에 아내가 좋아하는 향수를 뿌려서 박스 포장을 다시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박스를 들고 아내에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는 뭐 그렇게 막 연애를 많이 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내를 만난 지 한 3개월, 4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을 했던 것 같고요. 그때 생각이 굉장히 단순하게 아니 뭐 사람도 확실하고 뭐 서로 피차 뭐 신상에 문제가 없는데 연애하고 결혼하면 되지 왜 연애를 한참 하고 결혼하고 불행하게 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하고 연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청혼을 했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두 딸이 있는 애 아빠와 애 엄마가 됐습니다. 결혼 8년 차에 왔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저와 제 아내 관계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 원고 이렇게 적어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원고대로 했다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기 모르겠어요. 네, 첫 번째 아내가 좋아 죽겠다. 두 번째 아내가 예뻐 죽겠다. 세 번째 아내가 아름다워 죽겠다. 네 번째 등기상 같은 주소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이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1, 2, 3, 4 중에 어떤 것 같아? 네 번째. 여러분 남자들아 이렇게 할지라도 말은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좋은 것도 많지만 불편한 게 더 많았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한 다음에 첫날 밤에 어떤 걸 할까요? 바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결혼식을 하고 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결혼은 한 번 하는 거구나. 결혼식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막 바쁘게 하고 와서 딱 아내랑 있는데 침대에 왜냐면 제가 다음날 주일날 출근해야 되니까 교회 나와야 되니까 침대에 딱 누웠는데 제가 그때 아내한테 하면 안 되는 말을 했어요. 불편한 거예요. 저는 외동아들로 살았거든요. 항상 침대를 혼자 썼거든요. 잠을 이렇게 자요 항상 대자로 자는데 이렇게 자야 되는데 딱 침대에 대서 대자로 펴려고 하는데 아내한테 바로 레슬링 기술 뭐라고 하죠 이걸 써버린 거예요. 쏘고 미안해가지고 또 이렇게 막 등지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내가 정말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침대 밑에서 잘까? 라고 한 거예요. 할 때는 나 다 두고 볼 거야 너희들. 나중에 결혼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아내한테 그 말을 했다가 저희 아내가 굉장히 작거든요. 작지만 강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깨닫고 제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때로는 그런 편안함도 포기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은 총각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샀어요. 이거 내가 필요한데 내가 갖고 싶은 건데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바로 사야지.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내가 원하는 거 샀어요.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 이거는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내와 상의한 다음에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나니까 경제적인 건 물론이거니와
뭐까지도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냐면 내가 살아가는 시간들 중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여가 시간마저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시간을 포기하고 아기를 돌봐야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불만, 불평이 가득할까요? 우리 결혼하신 선생님 공감하시죠? 어떤 게냐면요. 전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평하고 힘들지만 아내와 연애할 때 그 사랑을 다시 느낄 수는 없지만 결혼한 뒤에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서로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내가 느끼지 못했던 가정에서 줄 수 있는 또 다른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때로는 이게 힘들지만 아내와 이 힘든 시간을 함께 헤쳐나가고 함께 기도하면서 지낼 때 누릴 수 있는 내가 예전에 총각 때 누리지 못한 어떤 또 다른 사랑의 행복함과 가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내랑 결혼할 때 담임 목사님 주례를 해주셨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그때 기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에도 사랑해야 되고 어려울 때도 사랑해야 되고 그럴수록 서로가 더 섬겨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손잡고 좋아하는 거 함께해서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가정에서 줄 수 있는 큰 사랑을 제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때로는 음성이 들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떠한 관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의 신뢰 속에서 나아간다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음성이 때로는 들릴지라도 들리지 않을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경험하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자, 지금 상황부터 볼게요. 잠깐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김승용 전사님이 말씀하셨던 우상 숭배 사건 더 전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이긴 그 중간 사이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잊으셔도 돼요. 하여튼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나온 다음에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이긴 직후였고 그리고 또 금송아지 사건을 숭배하기 직전인 거예요. 사건상으로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과 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라는 게 있는데 성경책에 있는 친구 여기에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 말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이라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이 단어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계약서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도의 뜻이 어떤 거냐면 문법적으로 좀 살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맥락을 살펴셨냐면 미래에 대한 걸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과거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계가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친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나 기도회 때나 막 엄청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걸 저는 외식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음식과 맛있는 음식을 매일에 먹는 밥을 떠나서 가족끼리 함께 식사할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러한 식사가 한 번이 있고요. 또 매일의 은혜, 매일의 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외식을 매일 하지 않잖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특정한 날 한 번씩 하잖아요. 우리가 그 외식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의 식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건강으로 본다면 엄마가 차려주는 그 매일의 식사가 외식하는 것보다 때로는 더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매일매일 만나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러한 것들인 거예요.
과거의 것도 기억해야 되고 미래의 것도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습관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기억해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까? 때로는 그때 그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가정과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견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 당장 지금 내일부터 10분 후, 20분 후, 1시간 후에 어떠한 일이 내 삶에 다가올 줄 압니까? 가장 중요한 고3들 우리 입시 얼마 남지 않았잖아.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아,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고 있잖아.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야. 모세를 부른 다음에 말한 게 뭐냐면 너 나와 앞으로 친하게 지낼 건데 너희들 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를 기억하는 은혜와 미래를 기대하는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뭐뭐뭐 하면 내가 너 뭐뭐뭐 되겠다. 뭐뭐뭐 하면 너 이렇게 하겠다. 전문 용어로 조건부를 거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거룩한 백성 삼겠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아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노골적인 게 뭐냐? 다시 한번 펜을 댈게요. 첫 번째,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두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말을 잘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대학교를 준비할 때인데요. 나름의 고충은 신학대학 그 수능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성경 고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저 때 시험 볼 때 잔인했던 게 성경 시험 범위가 고사 시험 범위가 성경 한 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뭘 나올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성경을 딱 모르는 걸 있으면 물어봤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요, 불교로 다니는 친구였었어요. 웃기죠. 그 친구가 어느 날 중학교 때 이렇게 살아가다가 득도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진리와 돈은 다 깨달아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겼대요. 중학교 때 그렇게 불경을 열심히 읽고 그렇게 절을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와서는 이제는 내가 불경은 다 됐으니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책을 그때 당시에 10독을 더 했어요. 저는 당시 그때 10독까지는 못했거든요. 10번 안 읽었거든요. 그 친구가 10번 읽으니까 성경 읽다가 대충 문제 물어보면 맥락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진 않아요. 근데 아침마다 성경은 읽어요. 저보다 스토리를 더 빠삭하게 아는 거예요. 웃긴 건 정말 그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와 지금 제 삶을 비교해 볼까요? 지금은 당연히 제가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죠. 근데 그런 거 떠나서요. 불교 친구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이 친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반면에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친구보다 성경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 읽은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봤어요. 제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간단합니다.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오늘 말씀에 또 두 가지가 다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을 듣고 아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나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모델들이 어디 있을까 참 많이 고민하는데 닮고 싶은 사람이 최근에 생겨났습니다. 제가 책 소개를 잘 안 하는데요. 그 청년 바보의사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늘 강조했는데요. 제가 청개구리 같은 성향이 있어요. 베스트셀러를 잘 안 봐요.
굳이 안 보려고 막 서점에서 구석에 처박혀 있는 책들, 학교에서도 거의 미국 신학자 책을 많이 읽었는데 저는 꾸역꾸역 독일 신학자 책을 막 읽어가지고 혼자서 좋아하고 막 남들이 읽지 않은 것에 막 되게 기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책이 인기가 있으니까 읽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충 스크랩만 해가지고 이 친구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았는데 이제 은혜가 되어서 이 친구의 책을 처음부터 읽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려대학교 의학과 91학번 내과 전문의. 끝이에요. 이 친구에 대한 소개가. 제 친구라고 하면 제가 이분보다 이제 나이가 많아졌네요. 이 사람한테 뭐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었냐면요, 거창하게 산 게 아니에요. 의사라고 해서 대단하게 산 것도 아니에요. 자기한테 온 환자에 대해서 성실했어요. 이 사람이 알고 있던 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거 하나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찾아오는 환자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했고, 때로는 힘든 환자가 있으면 의술 치료를 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모습들이 나올 수 있냐면, 저는 이 책에 글을 잘 썼다, 뭐 새로운 것을 나한테 깨우치면 좋다,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글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기쁨이 곳곳에 서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글을 쓰면서 본인이 너무 기뻐하는 게 느껴져요. 전 마이블 친구도 이러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누군가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 행복한 게 한밤중에도 문자가 자주 와요. 목사님 이거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요즘에 예수님이 잘 안 믿어져요. 이거 맞는 거예요? 저거 맞는 거예요? 그런 문자들이 자주 와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 제가 올바른 답 한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러한 노력들이에요.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자꾸 우리가 타협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제가 타협이라고 쓸게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에 대해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황금 같은 시간대에 내가 먹고 놀고 자고 누릴 수 있는 시간대에 엄마 쫓아서 평생을 교회 나왔는데 내가 20대 30대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전혀 모를 수 있다니까요. 결국 내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인사가 했던 말들, 강연 찾아다니고 이거 찾아다니고 저거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시원함을, 갈증을 해소해 줄 수가 없어요.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은 목마를 것을 쫓아다니고 평생 여러분 배를 채워주실 것들을 못해서 그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없어도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덤벼든다라면 하나님은 필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실 거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행복할 거예요. 고3들에게 도전합니다. 신앙과 교회 타협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내가 조금 더 공부하는 시간에 더 투자하고 나중에 하나님 믿을게. 미안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난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내가 더 하나님께 열심히 공부할 때 내가 더 공부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왜?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사명 이루려면 공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신학대학교 준비할 때 이야기할게요. 신학대학교 준비할 때 더러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저희 학교 때 제가 다녔던 학교는 간단했어요. 서울을 가냐 못 가냐가 입시의 전부였어요. 너 이제 입시 공부하다가 성적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학교 바꾼 거 아니야? 왜냐면 신학대 성적이 솔직히 서울에 있는 여러 대학보다 성적이 많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내가 성적 떨어져서 내가 공부 못해서 가는 신학대학교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간 거라고. 나는 하나님에게 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첫 번째고, 내가 그럴 일 없겠지만 서울대 성적이 나온다 할지라도 난 신학대 갈 거야.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사랑하는 마이블루 고3들, 우리 그렇게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
그때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 여러분 자꾸 여러분 어렵잖아. 자꾸 피하고 싶잖아. 무언가 이유를 찾고 싶잖아.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쿨하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책임지시는 삶,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다른 마이블루 학생들아, 여러분 때 정말 마지막 기회에 있다 일 것 같아. 왜냐하면 어떠한 생각이 있냐면, 내가 봐도 내가 학교 다닐 때 대학 생활을 내가 신학생 때 했지만 잠시 이 여기를 떠나서 홍대나 신촌을 나가면 너무 재밌어. 진짜 재밌어. 돈과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즐거운 세상이 펼쳐져. 거기에 우리 생각이 안 바뀔까? 그리고 그 바뀌게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돌아온 과정이 얼마나 멀까? 여러분이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응답해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과거의 은혜도 기억하고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일제히 응답해요. 그리고 몇 장을 넘기면 지난주에 김승용 전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쓰여지기 시작하면 사사기 때 이렇게 결론이 나요.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한 약속을 지켰을 경우에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십니다. 야, 누구누구야, 나랑 함께하자. 근데 너 그 방법 잘 모르겠지? 간단해. 나한테 감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말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할게. 이 것만 하면 이스라엘과 같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건조한 말일 수도 있고 되게 꼰대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꼰대 같은 말은 누군가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때가 아니면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미신 계약서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다가 힘들면 정말 괜찮아요. 새벽이라도 저한테 전화하세요. 묵상하는데 정말 모르겠으면 저한테 말하세요. 제가 진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실패할지라도 다음에 또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때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딱 한 번만, 뭐 약 파는 것 같지만 딱 한 번만 경험하고 우리 중고등부 졸업해 봅시다. 진짜 세상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놀랄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 이상한 일들 많이 벌어지고 있죠.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서 세상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마음, 주신 것들 결단하면서 하나님과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우리의 있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세상의 많은 계약서들은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변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때 주셨던 계약의 내용이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한 권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성경 속에 갇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될 것을 저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기에 있는 마이블루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한 영혼도 버려두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걸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시와 때에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에 허락하신 그 은혜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놓고 문제를 놓고 경험할 때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이블루 아이들이 이러한 믿음을 학생의 때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의 믿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아버지의 것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마이블루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